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 성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성례는 하나는 세례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세례식은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이 세례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세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후에 같이 성찬을 나눌 텐데,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예식인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이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의 핵심은 떡과 포도주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그 몸과 살을 상징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대할 때마다 성찬식에서 이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살을 찢어주시고 몸을 찢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서 행해 주셨는데, 그 살을 의미하는 것,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떡입니다. 그 떡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셨구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떡을 먹음을 통해서 그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덧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역사, 이것은 실제로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아니라 주님의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주님의 옷을 덧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이 성찬이 주는 의미이고, 또 성찬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예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복에 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 임금이 있었어요.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여러 사람을 초청했어요. 첫 번째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에 모두 오지 않았어요.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모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물리치고 두 번째 초청을 하셨어요. 두 번째 초청하실 때는 원래 초청 대상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있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주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초청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몰려들어서 그 혼인잔치가 아주 손님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득했는데 그곳에 오직 한 사람만큼은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모두가 예복을 입었어요. 그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무엇이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혼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예복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잔치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무엇이냐면 옷을 입은 자예요. 그 옷이 무엇이냐면 예복이에요. 혼인잔치의 예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주님의 옷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떡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덧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맡게 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역사를, 이 은혜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 찢어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그 떡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옷을 이미 입은 존재로서 주님이 주신 약속,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25절 말씀 잠깐 볼까요? 25절 시작. 시부의 그와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잔에 받고 잔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 잔에 담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이 뭐냐면 내가 흘려야 될 피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은 자가 오늘도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잔을 마시는 자는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덮인 자입니다. 오늘도 이 잔을 마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덮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덮이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피를 마신 자는 그 피로 덮임을 받게 되고 그 피가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해서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잔을 대할 때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그 피가 우리를 덮게 되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보혈로 덮인 자만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에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자가 누구시냐? 그 보혈을 믿는 자입니다. 그 보혈이 흐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달려가고 아빠한테 달려가는 게 있잖아요.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막 울면서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자기에게 감당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은 다 어린 아이들이 없죠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우는 거. 울고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는 잘 안 찾더라고요.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엄마를 찾아가는 게 뭐냐면 엄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찾아가면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부당함을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내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은 엄마라. 그래서 엄마를 찾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로 나아간다는 건 무엇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피를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르는 자라는, 그 피로 덮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오직 그 피가 흐르는 자, 그 피로 덮임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피를 마신다라는 것, 이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실까요? 몇 가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되면요 여러분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일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들은 아무리 다치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이 열리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안 돼요. 하늘이 열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건너지 못할 강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케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 화평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게 약속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화평케 되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이곳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에게만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임하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임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박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천국을 오게 하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덮인 자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장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희망만 사라지면 되지. 희망만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라져서 이것이 기억되지 않아서 이게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빛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오늘도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하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인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허락하신 상황이들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유케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억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짐을 덜어주시고 그 짐을 다 짊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쉼. 여러분 무겁잖아요.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짐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면 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그 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짊어 메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한테 임해요? 주님의 보혈로 덮인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심을 통해서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의 옷을 덧입은 자가 내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피로 덮인 자임을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